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또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되 우리가 가졌던 모든 기준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가치 기준을 항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뭐냐면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해요. 자존감. 영어로 self-esteem. 이 self-esteem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점수 있죠. 커트라인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매길만 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고요. 그거보다 낮으면 자존감이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시험으로 보면 예를 들어 60점 만점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60점 만점 있어요? 죄송합니다. 60점 만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인데 커트라인이 60점이에요. 이게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그래서 이 60점에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61점만 돼도 61.1점만 돼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점 이하의 점수가 된다. 그러면 60점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60점까지는. 근데 59점 이하로 되면 or lower 더 낮은 거 이러면 이제 불합격이잖아요. 이게 불합격. 자, 이렇게 하듯이 우리 사람마다 각각 내 자신에게 커트라인을 매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커트라인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뭐 돈을 이만큼 벌어야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되어야 예를 들어 뭐 5만 불 이상이 내 통장에 있어야 나는 왠지 존귀하다는 느낌, 가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5만 불 이하로 이제 내려간다. 뭐 4만 5천 불 뭐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왠지 막 마음이 걱정되고 또 나 자신한테 불만족스럽고 왠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뭐 돈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칭찬을 받아야
만족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칭찬을 받아야 만족스러워요. 어떤 일을 행했어요.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잘했습니다 라고 해주지 않으면 왠지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칭송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잘해도 칭찬 안 해도, 내가 잘해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 안 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자, 1번은 칭찬 받아야 성이 풀린다. 1번,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다. 반면 칭찬을 받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나빠요. 이게 만약에 안 받으면, 칭찬을 안 받으면 기분이 불쾌해요. 불쾌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칭찬을 안 받아도 불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1번에 속합니까? 2번에 속합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1번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2번이 행복한 가능성이 많을까요? 1번이 더 기쁨을 누리고 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일까요? 2번이 더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일까요? 2번이죠. 왜요? 다른 사람이 칭찬 안 해도 불쾌하지 않으니까 굳이 칭찬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2번은. 이 사람은 칭찬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안 해도 기분이 나쁠 리가 없어요.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만 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칭찬을 받지 않으면 불쾌해. 자, 이렇게 사람마다 자존감의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가치 기준을 항복하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칭찬을 받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듣고 뭐 했어요? 무조건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뭐 자존심 부릴 것도 없고요. 가치 기준 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지금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기준이 아예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이게 자기 연민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되게 불쌍한 거예요. 되게 불쌍한데 그 불쌍한 이유가 기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난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나는 1등만 했는데 2등 했어. 왜 이렇게 나는 불쌍하지?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비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뭔가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52절에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뭔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느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분과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 마음에는 주님께서 나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받아도 아무리 뭐라고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준은 이미 항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항복했어요.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든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내 가치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사람은 지금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 꾸짖음 받았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아셨어요. 그를 부르라. 49절에 보면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요. 맹인이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시면서 물어보신 이유는 뭘까? 맹인 스스로, 바디메오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대화할 때요. 누구와 대화할 때라도 assumption이라는 게 있어요. 추측하는 거, 추측.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하고 assume하지 마세요. assume을 하되 괜찮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assume을 하고 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assumption은 그저 assumption이에요. 추측은 추측일 뿐이에요.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확인.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 입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카운셀러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예, 프로 전문 상담자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이 내담자가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또 감정이, 의지가, 지정의가 어떻게 그 마음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을 열어 꺼내놓도록만 하면 그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도 물어봐요. 확인해요. 어썸션을 확인해요. 어썸션이 true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으로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구원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게 되어 육적으로 치유를 입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라고 정말 간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다시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느껴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 가치 기준을 다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surrender.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 있잖아요. 자존심, 그리고 행복의 조건들, 그리고 뭔가 이만큼은 되어야 내가 만족스럽다는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 깊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몸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세요. 그게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먼저 여러분의 내 가치 기준 있잖아요. 나의 자존감의 기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행복하지, 만족하지 않은 기준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솔직히 제 마음에 이 정도는 되어야 만족스럽습니다.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하나님과 제가 마음에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 그 느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동안 기도하시는 것을 왜 응답이 잘 안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없이 그저 하나님을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를 위해서 먼저 내 가치 기준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되 주님 먼저 내 기준을 다 항복하고 내 자존감의 기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저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끼도록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 주님 뜻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아침 기도하실 때요, 좀 전에 제가 한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깊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